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는 삶을 살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갖고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죠.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린 드디어 이제 노예가 아니구나 막 기뻐했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광야를 걸어가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 앞에 딱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쫙 가나안 땅을요 40일간 쫙 정탐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땅, 정말 적과 끓이는 땅이 꿀이는 땅이 많고, 그래서 막 증거로 포도, 송이를 그리고 과일들을 이렇게 막대기다 메고 막 왔어요.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거인족들이다. 거인족의 후예들이다.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네피림의 후예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성읍도 너무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는 저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요 듣고 다들 기가 막혀갖고 그러면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냐? 그러면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인데 우리가 가면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 않냐. 근데 그 믿음의 소리는 그들의 귀에 안 들렸어요. 나중에 있잖아요. 모세와 그 지도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래갖고 진짜 니네 입으로 말한 대로 그래 그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니네는 40년 동안 광야에 다니다 죽게 될 것이다.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니네가 불신앙했으니까 40년 동안 니네는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갖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의 후손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국 가나안의 많은 우상들이 그 우상의 문화들이 그들을 유혹할 게 뻔하거든요. 그 우상의 문화를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영적인 힘이 없이는 그 문화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은 광야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성령에게 이끌리 가서 마귀에 가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시험에 넘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 전에 예수님은 40일간 집중하여 기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뭐예요?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전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모든 여정은 기도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4, 5세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부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숨을 쉬는 순간마다 기도했어요. 많은 순례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숨을 쉬는 순간마다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딱 한마디로 했어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숨을 내쉬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하루 종일 숨을 쉬는 순간마다. 잠들 때는요, 잠드는 순간에도요, 다 누워있으면 내 심장에 뛰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심장에 다 고동치는 느낌이 들죠?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기도하다 잠들었어요. 자는 동안 심장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잠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아침에 눈 뜰 때 다 기도 속에서 눈을 떴어요.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24시간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축복 주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늘 살아나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생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게 생명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빛을 비추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업에 또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성취된 걸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주일날 설교 뭐 하실 거예요?
내가 맞춰볼까요? 뭐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말씀의 그 응답을 체험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구나. 예. 여러분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다 있으면서 70인 제자로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예. 모든 70인 제자들이 자기가 맡은 지역과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3, 그리고 9가지 세팅, 그죠? 보좌의 축복, 세 가지 시대의 주역, 이걸 393, 이걸 가지고 24, 여러분이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영적으로 실제로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당들은 귀신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잖아요. 그죠? 많은 신자들이 무당만큼도 기도 안 한다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나요. 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날마 누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 34절에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다 모세 앞서 보내시는 겁니다. 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원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할 때 일하는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문의 지역 현장에 흑암 세력이 결박당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15나라로 문을 쫙 열어주시잖아요. 그죠? 네. 이게 하나님이 여시는 분이에요. 이 기도응답이죠. 기도응답의 문을 쫙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 10절에 나온 대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죠. 이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건져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때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자 헤롯은 벌레 하나 그 충이 먹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완벽하죠. 기도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작다고 여기면 절대 안 돼. 초라하게 여기면 절대 안 돼.
보통 많은 신자들이 힘 빠지는 이유가 나는 신앙생활에도 가난하고 신앙생활에도 우리 남편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에도 자식들이 안 바뀌는 것 같고 기준이 다 뭐예요? 싹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냥 많은 힘 빠져 있습니다. 예. 신앙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완전히 신앙이 잘못 들어간 겁니다. 예. 기준이 완전히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신앙 자체가 잘못 들어갔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자신에게 떡 주는 그리스도, 자기 현실 문제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 자기에게 자리 주는 그리스도, 자기 배를 채우는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절간 가서 비는 중들이나 저기 무당들이나 돈 받고 점쳐주는 무당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믿는 거, 하나님을. 기복신앙,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종교생활 다 거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처럼 보이는 불신자인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장로되어 있고, 그런 사람 집사되어 있고. 심각하다니까 지금. 예. 그러니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경에 주님이 이루신 그대로, 예언한, 약속한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문들을 쫙 여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자, 여기서 먼저 알 게 있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그 많은 내용과 그 뜻은 뭘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 그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5절부터 나오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많은 기도가 뭡니까? 외식적인 기도. 이게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기도문을 써서 대표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기도를 해야 그게 진짜 기도지. 그 보는 사람들 의식해갖고 말을 표현하려고 한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 다 누워서 아무 말 안 해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 있으면 그게 기도입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근데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 마음 중심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경우 외식적 기도. 이건 이미 다 응답 받았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줄 응답이 없대요.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디 가서 기도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래.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너와 둘만 아는 은밀한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은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은밀한 교제,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하고 반대로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죠?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또는 성전 입구나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딱 그 목이 좋은 데 가서요. 딱 손을 들어요. 그리고 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면서 막 제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소리를 막 내가면서 사람들한테 보이는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꼬집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거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또 이건 지금 당시에 유대인들의 틀린 기도,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틀린 기도, 그 말 거 얘기했어요. 이방인들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방인들 보세요.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만회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했대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뭡니까? 왜 그 주문 외우듯이 한 말 따고 한 말 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입으로 그냥 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 왜냐?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죠? 예. 다 아신다. 예.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그래도 기도할 게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다 아시니까 너무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진짜 구할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뭡니까?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디 계신 겁니까? 하늘에 계시죠.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란 말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거룩이란 말은 뭐예요? 다른 이름과 구별된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 귀신, 저 잡신과 다른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구별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는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항상 여러분은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어떤 이름과 다른 이름임을 알고 구별하여 부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해줬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예. 세 번째,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뭐죠?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것도 하나밖에 없으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중한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는 아빠,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신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갖고 여기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자기 키우는 아버지가 별로 관계 안 좋았어. 그런 분들은 그 상처를 넘으셔야 되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산 적이 없어요. 커서 한 번씩 이렇게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이기는 방법은 그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자.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고 제가 어린 시절을 이겨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직접 찾게 된 게 참 저한테는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되게 불쌍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쭉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가 잘 듣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희 자녀 중에 우리 아버지가 졸업식을 찾아간 자녀는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졸업식을 간 것은 너밖에 없다.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마음이 되게 통했어요. 이제 조금 이제 저도 컸고 이제 아버지랑 추억을 쌓고 싶고 이제 다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전도해서 이제 확립시키려 하는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저희 아버지 참 저는 불쌍하게 생각해요. 참 아버지가 복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복음을 몰라갖고 이게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많은 어려운 삶을 살았어. 근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보호자로 늘 여기며 살았어. 그래서 학교 가서 보호자인 도장 이렇게 찍어오라 할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보호자 도장에 우리 엄마 사진을, 엄마 도장을 찍어가고 어떤 날은 우리 형 도장을 찍어가고 이러지만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어머니도 저를 대학 보내면서 그래요.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를 다 책임지게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너를 하나도 못 도와준다. 근데 그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참 신앙 고백 같아 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다 의지하며 살았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죠. 저는 우리 애들도 저를 너무 의지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 바라보는 아이들로 크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늘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오늘 기도 좀 했냐? 뭐 강압하진 않습니다. 그냥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도 한 놈은 막 기도 좀 어쨌든 하고 가려고 그러고 한 놈은 기도 좀 하라고 하니까 아빠한테 안마교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대충 보고 휴대폰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멀리 보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예.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우리가 해줄 거 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뭡니까? 바로 복음 아는 자의 기도죠. 복음 아는 자는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주기도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업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발걸음마다 임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예배당 없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전철 타고 막 헐레벌떡 갑니다. 다락방으로. 전철 출구를 나올 때 땅을 탁 디디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밟으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야, 그 땅을 밟으면서. 근데 그 밟은 땅들마다 다 제자가 나오더라고요. 제자가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두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그랬어요. 뜻. 특히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항상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주여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가문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교회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일터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찾고 구하는 게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일용이란 말, 영어로는 daily거든요. Our daily bread. 오늘 먹을 빵을 얘기해. 그러니까 1000일 동안 쓸 양식이 아니에요. 그죠? 하루 동안 쓸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내일 없으면 어떡하게요?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냐. 그것은 내일 일을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내일은 내일 양식을 또 주실 거니까. 그래서 매일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주여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건 뭐죠? 내 생활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활을 다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라. 개척에서 저는 이 체험을 해봤는데 신학생 때도 이 체험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려고 저를 이 훈련을 여러 번 시키셨어요. 근데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오늘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식탁에 앉아서 뭔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늘 그럽니다.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늘 그 기도합니다. 지금도. 저는 일용할 양식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많이 체험했어요. 참 내일 먹을 게 없는데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내일 먹을 것도 저기다 갖다 주십니다. 다 갖다 주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11조 띄고 뭐 감사헌금하고 뭐 헌금하고 하고 나면 난 뭐 갖고 생활하지?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릴 거 드리고 나면 내가 먹고 살아갈 것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세요.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걸 우린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활 속에 중요한 걸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용서. 그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꼭 이거 꼬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자 꼬집어서. 그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그러니까 앞에 꼭 있어요. 그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지도 않고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 용서해야 그때 주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뭘 실천하라는 거죠? 용서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네. 우린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참 제가 많이 겪어본 바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용서 잘 안 해요. 참 안타깝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야, 그 천국 가면 더 얼굴 보게 될 건데 그 용서 잘 안 해. 아주 뭐 이게 사람들은 뭐죠? 자존심, 또 괘씸죄 이런 게 되게 강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야 되고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굴 용서 못했다. 그럼 여러분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려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요 팍 삐지고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팍 하고요. 극단적으로 탁 하고 이건 되게 많습니다. 그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을 교회에서 한단 말이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누구를 용서 못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인데.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난 그래 항상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내가 누굴 용서 못하겠냐.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니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원래 우리도 죄인이에요. 용서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다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시험이 항상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험거리가 없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구를 떠나서 천국으로 가버려야 돼. 천국에는 시험이 없어요. 왜? 마귀가 없으니까 거기는. 그러나 이 땅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늘 시험을 해, 그놈이 우리를. 뭘 갖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갖고 시험을 해. 목사나 목사 할아버지라도 다 시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죠? 다 연약해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 왜? 육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 앞에는 시험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못 이기거든요. 늘 깨어름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 잘 됩니까? 예, 참, 예. 별것도 아니고 시험 들고, 그죠? 오해도 만들어 시험 들고, 시험이 안 들으면 심심해갖고 또 시험 들고, 옆에 사람 시험 든 거 보면서 자기 같이 시험 들고, 진짜 희한하죠? 예. 마귀가 손 안 대고도 지가 알아서 시험 드는 시대가 너무 많아갖고, 마귀가 참 편합니다. 예, 일하기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문제, 사건, 위기, 사람, 일, 시험 들 일이 없어야 돼요. 상관없어야 돼. 그죠? 예. 언제 시험 맨날 들고 세계보험합니까? 그죠? 완전히 이거 넘어설 수 있어요. 그건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이 불신앙 갖다 줍니다. 그죠? 틀린 생각 갖다 줍니다. 야, 기도하지 않을 때 누가 무슨 말 하잖아요. 오해로 딱 들어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시험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단 말은 기도를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여섯 번째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악의 세력이 되겠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사탄이죠. 요 사단이란 놈이 우리의 뭡니까? 원수입니다. 이 원수가 늘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저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속지 말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괄호 쳐놨잖아요. 괄호 쳐놓은 건 뭡니까? 여기 13절 뒷부분에 괄호 쳐놨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괄호 쳐놓은 건요.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걸 괄호 쳐놨어요. 예. 근데 그래도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넣어놓겠다. 어떤 사본이 있으니까. 그래 넣어놓은 게 괄호 쳐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나라,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은 누구께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돌려야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 권세, 영광은 다 하나님 아버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 영원히 돌려져야 된다. 마지막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다 하나님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자세와 내용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먼저 할 것 3가지.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24절. 형제와 뭐부터 해라? 화목해라. 그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 드리기 전에 네가 형제와 화목한지 돌이켜봐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는지 살펴라. 내 주변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은 평상시에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이 뭡니까? 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의는 그 나라의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 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 그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그런 나라. 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네. 먼저 너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너 자신을 먼저 살피라 그랬어요. 네. 다른 사람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진짜 보는 사람은요, 남을 비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 자신을 진짜 살펴보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인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겠냐? 비판할 수가 없다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본다면? 네. 그래서 비판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응답받는 기도. 예.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여러분 마음에 딱 담고 주기도문 이게 딱 할 때마다 이 내용을 다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계속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늘 생각하며 삶 속에서 이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4시간 기도의 행복 속에 거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광야 같은 이 인생을 기도의 힘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